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50장에서요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이제 심판이 이 바벨론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 이 갈대아라는 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러한 말이지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담대함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 전파해라, 공포해라, 깃발을 세워라. 깃발을 세운다는 거는 이렇게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는 거지요. 깃발을 세웠어요. 우리 여기 모입니다. 여행 가는 단체 손님들이 이렇게 앞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나 들고 가면 졸졸졸 따라가지요. 그것처럼 처음으로 세우고 여기에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말하느냐?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알게 합니까?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나라가 망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다들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아주 한참 힘을 발휘하고 있던 때예요. 지금 막 이 예레미야의 이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주 그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때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그 강력한 원수들 앞에서 전파해라, 공포해라. 뭐를요? 너희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 무로닥 이거 다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이 수치를 부스러지고 그리고 신상들이 무너지고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것을 밀어주던 우상들 우리의 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신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지요. 이 말을 언제 한다고요? 제일 강력한 때에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겁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바로 이 메시지를 외쳐라 라고 하신 거지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메시지를 지금 전해라, 외쳐라. 사실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유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지해야 됩니다. 너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됐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바벨론에 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냥 둘까요? 얼마나 미움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간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한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왜요? 세상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원칙을 지켜요.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이 바빌론의 이 심판을 외칠 때에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나라가 망한 망국의 시대예요. 망국. 여러분, 얼마나 이때가 절망스럽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사회가 망했어요. 지도자가 망했어요. 모든 것이 경제도 망했겠죠. 집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때예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는데 이건 단지 그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작은 나라들 소국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다 착취해가고 포로로 잡아가던 아주 못된 나라예요. 막 요즘으로 치면 뭐 불량배, 깡패 같은 막 그런 거지요. 여러분, 시장터에 불량배가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물건 막 함부로 먹고 막 밀어대고 들어엎고 그러면서 지나간다고 매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 무너지는 소식을 이걸 알려라. 전파해라. 이들의 것은 부스러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망가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나와서 이들을 황폐하게 할 거다. 이 북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메대와 파사.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되어 있는 이거는 역사 시간에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그 국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북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강력한 나라 바빌론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미움받는 아주 불량배 같은 이 바벨론이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들에게 억눌려 있던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에게 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소식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큰 위로가 되겠지요. 4절 5절에 바로 그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에 돌아오게 되고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돌아오게 되고 울면서 그 길을 기쁨의 눈물이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구할 것이고 시온을 향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회복이지요. 이거는 다시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소망이요, 희망이 이들 가운데 넘치는 거죠. 바로 이 일들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억눌렸던 자들에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는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지요.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구원을 누릴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발견해야 돼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이러한 경고가 있지만 또한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에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가 어려움을 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을 또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들을 바빌론 같은 원수들을 주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꾸짖어 주시며 하나님 억눌린 영혼들을 또한 자유케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